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룬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아프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균형을 이루는 육체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는 몸을 우리는 건강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데 한 부위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어서 살이 찝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온몸이 전체가 다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이 찌는데 오른쪽 볼태기만 살이 막 계속 찐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곳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몸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식단을 조절을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죠. 또 정서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독서를 하기도 하죠. 아닙니까? 독서를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더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과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퍼먹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내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건강이 필요한 영역이 있죠.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늘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이 고루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육체도 주셨고 정서적인 면도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돌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라고 하는 그 복음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녹아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복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의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내용을 쓸 때 기승전결 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15장,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범죄, 내가 연약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범죄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멘토로 생각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내가 여기서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내가 너 많은 죄책감을 가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책감 가지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술 한잔 마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신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네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너는 그 음식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믿음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거야. 만일 네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해도 네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그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그 연약한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은 네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믿음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까지도 7절에서 이미 주고 있어요. 주님이 너를 품으셨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품 안에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저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군대에 가든 어떤 자대에 가든 네가 그 자대에 가면 너를 위해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또라이 한 명은 꼭 있어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군대를 가든 그 군대 안에는 나를 괴롭히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또라이가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부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부대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라이가 한 명씩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라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또라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또라이가 없으면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 또라이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한 지체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꼭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와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로 계속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7번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벽하게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용서의 틀을 벗어난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됩니까? 단죄해도 됩니까? 정죄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요. 그때 그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뻥 찐 거라고요. 나는 7번 정도면 완벽한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진 건데,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수용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연약한 어떤 지체, 그 사람을 품어주는 일,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타이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연약한 지체가 있고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품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녹아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옛날의 행실, 잘못되어진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용납하되 그 사람의 행위까지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요.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배척하거나 과거의 어떤 행실 때문에 그 사람을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그 잘못되어진 행실에서 떠나가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 가르침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성품 그대로의 삶을, 그 행실 그대로의 삶을, 그 행동 그대로의 행동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 사람을 멀리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왕따가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왕따시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공동체이지만 그 사랑은 어디의 영역 안에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품 안에서 그것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종이 빚졌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빕니다. 내가 곧 갚을 터이니 제발 조금 시간만 더 주십시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탕감해 줘버립니다. 너 그 빚 안 갚아도 돼. 그냥 돌아가서 편히 네 일 감당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백단으로 온 빚진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를 놓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의 변화를 놓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대입해 놓고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 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을 자기의 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결국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과거 성품 그대로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옛날의 성품 그대로의 삶, 그렇게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그 삶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주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그것을 은혜 받은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서의 삶에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뭐예요? 모세는 율법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던집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죄 지었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과 품어줌의 그 놀라운 품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와 반면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죠. 그런데 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책망하는 내용이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 너 더 이상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 내용이 서신서 13권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성 그대로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도 나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공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스텝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교회의 반쪽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옛 성품, 옛 사람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것이 10년 전이 되었든 5년 전이 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가 2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죠. 그 은혜를 부어받아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라 하면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추어 가기 시작할 때에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만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없이 율법만 강조하며 내 행위만을 고치려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둘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꿈꾸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